맨 마지막 절에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거는 갇혀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사람 인물 셋이 나옵니다. 이름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있고 그냥 스쳐가는 이름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도 사실은 있어요. 대마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num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스도 예수, 또 그 에바브라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은 딴 데서도 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독특한 인물 셋이 있는데 한번 이름을 찾아가 볼까요? 첫째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둘째가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아키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 사람들? 오네시모가 누구죠? 예? 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달아났다가 바울의 종살이를 시중드는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혹시나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얘기가 같이 겹친 게 아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는 라오디게아 동네가 그 지역으로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 또는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데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이제 읽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빌레몬일 수 있지 않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 지금 가장 허드렛 일을 정말 몸을 바쳐서 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금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바울한테서 보는 가장 그 종말론적인 삶의 뜨거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당장 불편한데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양으로는 폼 잡느라고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내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게 가장 절박한 사람을 너를 위해서 보내는 거. 목사님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 중에는 어느 순간에 가면 소명을 받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블레싱해서 보내주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있던 교회에서는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헌신을 하다가 이제 콜링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의 그 질서로 결단하는 건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하죠. 특히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떠나면 이게 휘청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그 본은 뭐냐면 아낌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빌레몬서에 하나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 마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제가 독특하다고 지금 찍었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고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지금 갇혀있는데 가로 속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미리 방면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편지가 가고 난 다음이든지 뭐 하여튼 마가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갇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특이하죠? 이 골로새서는 후반부에 쓰여진 거고 지금 옥에 갇혀서 쓰는 그 어쩌면 유언 같은 내용인데 그 유언을 해야 되는 정황 속에 마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할까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헤어져서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그냥 근무지 이탈을 하는 바람에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무조건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 했는데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물론 그 뒤에 신학적인 이유는 할례냐, 그냥 할례 받지 말아야 되냐 했던 리카이로드 신학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 싸움의 계기는 밤새도록 싸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지는 그 쐐기 역할을 한 게 마가였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 마가와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느 순간이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그걸 품었다는 거예요. 마가.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품는다는 거. 아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띄어서 내주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것처럼 내게 가장 쐐기를 주고 내게 가장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은 참 힘들어요. 용서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그 전도연인가 하는 배우가 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미량인가 이게? 그래서 자기 애인가 누굴 죽였던 거죠, 그죠? 그 자기는 용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획 돌아가지고 이 여자가 그랬는데 그건 아주 좋은 신학적인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짜 용서를 비례할 건 안 믿고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어요. 나는 용서 이미 다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서 누가 참 얄미워와.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꼭 뭉치고 있는데 그걸 뭉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게 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었던 우리의 잘못과 수치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이게 슬그머니 녹아지고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아프게 한 기억이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기도 또 하는 게 중원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기도를 열흘이고 20날이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게 완전히 사라져요. 그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제 삶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가를 품었다 하는 거는 지금 유언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필요한 사람을 띄워주는 삶, 두 번째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부끄럽게 만든 사람을 내가 수용하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4장 첫 절에서 암시하는 건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 중에 가장 프로토타입은 예수님인데 그 프로토타입을 따라가는 그 두 번째 팔로워가 누구냐 했을 때 바울인데 바울이 보여준 종의 모습이 바로 이거고 종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 나를 가장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이랑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실천적으로 우리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뻑뻑하고 딱딱한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작아지고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문드러지는 걸 보고 어느 순간 이게 작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많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또 가시처럼 이렇게 오고. 근데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잊고 살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얼굴을 마주보게 해줘.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기서 보면 피해 갔을 텐데 마주 봤는데 덤덤해질 수 있다. 그러면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삶에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진들이 내려놓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남하고 원수지지 않고 사는 게 좋죠. 원수를 안 맺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더 떠오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도 떠오릅니다. 그것도 나는 모르고 사는데 내 무의식 중에 꽉 차 있어서 우리 삶을 부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또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의 유언에서 사실은 골로새서 이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에서 이런 짐들을 세상에서 맺었던 그 악연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세상을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죽기 직전이 아니라 미리 땡겨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그가 보여주신 모습을 이렇게 하나씩 먼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17절이에요.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아키포, 아카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키포, 아카포 같이 가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이 아카포라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끈 갖고 와서 자기를 묶으면서 너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리던 바로 그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말려줬으면 바울이 이 꼴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회한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전혀 메인 바가 없다면 오늘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사실. 내가 결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냥 꿀꺽 삼키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내려놓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준 자유를 못 누리고 산다면 사실은 자기 손이죠. 근데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시니컬했던 것 같아요. 냉소적이고 세상에 이게 시답지 않았었어요. 마음에 안 차고. 그런 생활을 쭉 해왔는데 어쩌면 아직도 제가 그 모습이 좀 남아있을지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낙천적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시니컬의 그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이게 조금씩 사그러지고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냐면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보여준 이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 사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미에 다 좋게 생각해라 그런 긍정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은 이미 종의 모습으로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하던 사람을 이렇게 내주면서 그 아픔이 나로 오히려 이렇게 이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걸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또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이거를 줘도 이 사람을 내보내도 또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을 지탱해 갈 거다 하는 어떤 신뢰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회한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내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 나를 나대게 했던 그 은혜의 어떤 이정표였다. 또 세기였다. 그렇게 수용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새겨서 효소처럼 만들고 하얀 재처럼 만들어서 자기를 다시 살찌우게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이나 상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누가 달라진 거야? 응?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보이게 해줍니다. 눈이 떠서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고 내가 잊고 살았던 그게 소중한 거고 놓치고 살았던 그것이 너무나 값진 거라는 것을 다시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새롭게. 그러니까 살만해지는. 아까까지만 해도 죽겠는데 눈이 새로지고 보니까 살만하고 여기 좋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카라는 게 극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헛된 거를 내가 그렇게 못 가져가지고 발버둥 친 내 삶이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눈이 조금 이렇게 눈물이 맺히듯 말 때 이때가 제일 이쁜 거예요. 사람이 빳빳할 때보다 약간 흐물흐물하고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고 약간 다소곳해 볼 때 그때의 다른 아름다움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의 아름다움이 그 삶 속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그려가는 세상은 또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증언의 삶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세상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은 옆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을 지금은 이제 그 바울의 삶에 녹아져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 본 거고 지금 2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2절부터 우리 다시 한 절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 끊어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보 좀 나눠주라 그랬죠. 나 이거 쓰려고 꽤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이거 다 설교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만 따로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대로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혹시나 누가 이걸 통해서 위로받는다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보가 아주 심플하니까 주보 전해주고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미스터리에서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데 안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여기다 이름 적어서 갖고 있다가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처음엔 버리겠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읽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쪽복음에 깨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보편적인 대답이 될지도 그거는 모르지만 저는 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교리사와 역사를 가르쳤거든요.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직신학보다는 저는 교회사나 교리사를 더 오래 가르쳤는데 그 교회사나 교리사의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대안이 이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이걸 생각하고 지금 이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저 개인에게는 번영신학 그 이후에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하나교회 식구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일찍 온 사람들은 정래실 목사님 강의하는 거 들었죠. 그분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진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경을 거의 100번 정도 보신 분이에요. 성경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신학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분은 그날 성경만 갖고 이렇게 또박또박 쪼개면 사실은 로마서 1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성화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루터가 교리를 세운 그 앞장 5장, 8장, 9장 그거를 넘었으면 전부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13장 몇 절이니까 어디하고 비슷해요? 고린도전서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연의 일치인데 로마서 13장 끝절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우리는 놓치고 살죠.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을 오래 읽은 분이 하나씩 뽑으면서 얘기하는 걸 듣는 아주 좋은 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노천 잘 새겨 들었는지 노천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경만 저렇게 꼼꼼히 봐도 신학적인 그 통찰이나 사유 그거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도 저게 되는데 왜 성경 열심히 보신 목사님들이 앞에만 얘기했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남고 저게 가능하구나 그런 안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 드리면 뭐냐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충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번영의 삶이 뿐만이 아니고 내면에 세속적인 번영을 이뤘든지 번영을 이루지 못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내면과 실천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후반부의 얘기고 바울이 오늘 보여준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에서 보여준 그런 삶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현실적으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너를 위해서 네 인생을 위해서 띄워줄 수 있는 건 내 안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나랑 원수졌던 사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내가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시니컬해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동시에 내게 회한을 줄 수 있고 내 실수나 나의 그 어떤 결정적인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던 사람을 돌보고 너 참 잘한다.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격려하는 거. 이것도 또한 사실은 아무런 가식 없이 아무런 레저베이션 없이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은 참 충만한 삶을 살았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내 몸은 사슬에 매여 있으나 내가 비록 갇혀 있으나 나는 여러분들이 착고의 체인고 외에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식구들도 이제는 좀 입을 벌려서 전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싸늘하게 전화기만 두들겨 보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가서 광고하고 전하고 광고는 아니지만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내 안에
아니면 충만이 있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게 좋은데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시겠어요? 네라고 얘기해야지. 아멘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라고는 대답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네, 근데 메시지가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어요. 급하게. 왜냐면 축복받는다고 아멘 얘기는 안 되거든. 그 축복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 교회가 뱅크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와 축복받는다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있거든.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안다.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내다 파는 입장에 있는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안 팔리고 그냥 허공에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 감성에 더 호소하는데 금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등 돌리면 전혀 빠이거든. 그러니까 이 물건 파는 사람이 먼저 이 긴박감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나처럼 조그만 교회를 다닐만한 목사들이 더 긴박감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이게 너무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왜? 젊은 애들이 없어.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인데 큰 교회 가면 장로님도 꽤 젊은 축에 들어가고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도 영계야. 나성 무슨 낙교회를 가보세요. 40대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 위기예요, 위기. 백인교회를 가면 머리까지 하얘.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목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안을 못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만 오히려 우리 목사님 저 설교가 딴 데 가서 내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일부러 특별히 쥐어짜서 준비를 안 해. 왜 안 하냐면 지금까지 담아놓으신 걸로 엮어서 하시게 내가 그렇게 쓰이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떻게 쓰시나 봤더니 첫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 던져놓고 당황했어. 이걸 어떻게 쓰실 때 했느냐. 야 진짜 황당하더라. 그럼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건 뭐냐? 번영신학이 끝이 왔다는 거를 교인들은 알아요. 전도라는 단어가 예. 번영신학하고 붙어있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 제가 신학은 지금 내용은 바뀌었는데 그 단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지적이에요. 전도래. 우리를 좀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종이도 나눠주는데 네. 지금 뭐 그게 저희가 사실은 예수를 나눠주는 작업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위로와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쉐어해주면 그 빈만큼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고가 따라요. 우리 물질 나눠주려니까 가서 실어와야지, 내려야지. 그게 팔렛이 그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갖다 줘야 돼. 내가 여기 실어가지고 저기 그 뭐야 어디지 상하나는 교회인가 산돌교회까지 이거 갖다 드려야 돼.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멀어서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 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기쁨이 감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살면 좋잖아요. 쉐어에는
물질의 쉐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웃음과 위로와 기쁨의 쉐어도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소중한 거. 그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누자. 그 다음에 4절.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본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필립이 아빠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저기 지난번에 바닷가에 가라고 그러죠. 날 따뜻해지면 빨리 가봐, 둘이서. 나중에 봐, 이제 다시 변호사 일 바빠지잖아요? 못 간다?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돈 많이 버는다고 그게 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비밀은 하나님이 여기 꽉 차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추악한 자리에, 전에 내가 얘기했나? 이 위에 여름에 올라가면 이게 한 120도, 130도 된다고. 이 위가. 근데 거기 이렇게 기어가면 진짜 죽었던 먼지가, 미세먼지가 팍 올라오거든. 그러면 마스크를 쓰면 이게 이렇게 같이 벌어졌다 해서 여기 땀이 차서 물이 꽉 차서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 물 때문에. 근데 그때 주님이 옆에 같이 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절망스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 내 삶의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랑 가장 지친 모습으로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그때는 세상 관계없고 나도 관계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담겼던 아픔과 힘겨움과 벅참이 이게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체 비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제가 받은 저라는 작은 목사한테 주신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과 언제나 계시다는 것.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떤 분은 호미질 할 때도 기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호미질 할 때도 옆에서 같이 호미질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면 그 호미질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그 사람이 다 완성할 때 신나게 막 힘들지만 신나게 딱 지어놓고 그게 얼마 있다가 가보면 거기에 애들이 막 모여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 인간을 괜찮은데 썼구나. 내가 괜찮은데 자꾸 쓰이면 내가 어떤 인간이 돼요? 응?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선교분과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어. 2014년에 뭘 할까? 하나교회에서 선교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따라가서 같이 집을 짓자, 이런 결의를 했다니까. 어? 이게 10년, 15년 걸린 이 크레딧을 받은 거라니까. 저희가 갈 데가 없어지네요. 우리는 북한 가면 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을 짓는 거는 한 2만 불, 3만 불 예산이 드니까 그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벅차고 1,000불, 2,000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디안 마을에 가면 백인들이 지어준 교회가 있다. 그게 화장실이나 전기나 이런 게, 벽이나 이런 게 형편없이 낡아서 보수가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1,000불, 2,000불이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뭘 결의했냐면 매년 인디안 교회를 고치는데 우리 같이 간다. 그거는 왜 그러냐? 몇 번 따라가본 감리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지난번에 그 샌루이스 가서 같이 교회를 지었던 목사님들이 같이 가자. 다음에 가면 우리도 꼭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뭔가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 그거를 이렇게 그 비밀을 나눠주면 이게 혹시 새로운 활로가 아닌가 하고 이제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 삶이 참 좋다는 감사를 회복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면 견책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가이드를 해주실 때 잘 따라가면서 어떤 난관들을 넘어가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살아야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걸 거저 주자는 거예요. 돈 받지 말고 복채 받지 말고 그냥 거저 나눠주고 뭐 밥 사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밥 사주면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5절 6절까지로 갑니다. 외부 사람들을 있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사정, 내 다 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래요. 우리 박 목사님은 저염식을 하려니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자연의 내추럴 그 테이스트로 이렇게 조금만 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거기는 주님이 드러내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생기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묘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인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되찾고 열심히 잘 사는 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그때도 굉장히 기뻐요. 참 기뻐요. 내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참 좋아요. 꼭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잘 돼야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은근히 좋아하는 게 뭐야? 우리 모니카 아들이 USC 턱 붙으니까 기분 좋지. 은근히 자기가 대학 간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좌절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눴을 때 그 사람이 몇 달 지난 다음에 나보다 더 씩씩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썼다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돼도 내가 잘 된 거 이상으로 참 좋아요. 사람이 그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나쁜 구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면 인간이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고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들. 사실은 돈 벌고 애들 잘 되고 내가 아픈 데서 낫고 뭐 큰 사고가 나는데 무사하고 이것도 다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30세 때 먹고 사는 거 다 기쁘고 뭐 이빨 튼튼하고 또 몸 건강한 거 다 감사한 일인데 사람은 참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서 인생에 진한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한 맛. 근데 오늘 바오 선생님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상황적으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의 글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심오한 진리가 비밀이 이렇게 툭 던지면 그냥 보석이 하나씩 던져지는 그걸 깨면 바로 성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그런 말씀들이 툭툭툭툭 나오는 그런 비밀을 담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큰 재산을 모은 것도 소중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비밀을 느껴지고 내가 던진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확 가슴에 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용기를 확 주는 이런 말을 담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끝에 내 조카나고 마치 우리 장로님하고 나 일을 가면 초장에는 이제 둘이 다녔는데 한참 내가 일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졌어. 그럼 뭐 하고 있나 보면 자기는 커피 마시고 있는 거야. 주인하고. 그래서 맛이나 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가면 이게 지나가다가 들으면 예수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그게 참 좋은 충격이었어. 우리가 집을 고치는 거는 참 그때는 한 12년 전, 10년 전에는 엉성하고 서툴렀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좋은 데 썼던 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세속적인 보케이션도 성실히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그 자기 삶의 간증을 얘기하고 자기 속에 담긴 진주를 나눠주는 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특히 백인들은 많이 외로워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외로운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행여 자기 속에 담긴 이 보석, 앗아갈 수 없는 보석을 그냥 나눠주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삶의 용기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비밀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쪼록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님, 숨을 쉬고 살아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몰려오는 긴장에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에 마음을 졸일 때도 있지만 또 할 수 있을까 주저하고 안 될 것 같다 하는 낙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잘 감당해서 그것이 남을 위해서 쓰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는 일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너무나 벅차고 좋은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좋다. 살아있어서 참 좋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벽을 시작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